어제 그저께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 25일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휴전 이래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어 남과 북은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호국의 달 6월을 보내면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성경 속의 위인들을 되새겨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나는 내 나라의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소원을 물으신다면 내 두 번째 소원도 이 나라의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하나의 소원을 물으신다면 나는 나의 세 번째 소원도 이 나라의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큰 소원을 품었던 김구 선생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니엘을 통해 민족의 소원을 품었던 큰 마음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열된 후 먼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그 후 기원전 59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표면적인 원인은 강대국의 침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남북 이스라엘 모두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비롯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민족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민족의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현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사찰이나 거리의 점집, 타로 등 미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한두 번 재미삼아 우상을 기웃거리는 것이 진짜 우상을 섬기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불을 향한 집착과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상 숭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마음을 두고 움직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선포하며 범죄한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며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는 여호와께 범죄했다며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우상 숭배의 죄를 나의 죄처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 3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간절한 심정으로 민족을 위한 소원을 주 앞에 아뢰었습니다. 당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다는 것은 기도할 때의 다니엘의 신체적 고행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4장 8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며 울부짖으라고 합니다. 요나서에서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에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하고 가장 큰 자에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다니엘도 그 자신의 죄와 그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습니다. 금식, 굵은 베옷, 죄, 이 단어들은 모두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음식 섭취가 중단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며 사람이 죽으면 상복을 입게 됩니다. 또한 죽은 후 땅에 묻히면 누구든지 한 줌의 죄가 됩니다. 이렇게 죄를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뿌리거나 죄에 눕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자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기도와 간구로 죽음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민족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기는커녕 죄에 동참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공 스님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것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천공 스님에게 관심을 갖고 점을 치기 위해 몰려갔습니다. 너도 나도 부정한 방법과 불의를 통해 돈을 벌고 싶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도리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데 우리는 과연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악을 놓고 통회하는 심정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자기는 지옥을 가도 좋으니 제발 동족들이 복음을 믿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니엘은 민족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8절 말씀에서처럼 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전쟁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염병이나 기타 다른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꼭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의지하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명배우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은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초청을 받고 대통령의 숙소에서 하루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북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링컨은 매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머독은 절제된 절규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가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링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링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독은 그때 지도자가 기도하는 한 그 나라는 굳건하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가 아닌 한 연약한 국민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바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 마음속에 민족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넓어져서 민족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듯이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간구하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점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아서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남과 북이 증오와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와 화합을 이루는 민족이 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힘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민족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 큰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들과 우리 민족 모두에게 아울러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